네, 오늘 말씀은 지금 읽었듯이 시편 110편 말씀이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이 빛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늘의 자양분을 공급받은 거룩하고 순결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새벽 이슬이 뭔지 아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참이슬.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죠. 원수 마귀는 항상 그 반대로, 정확한 반대로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 쾌락과 즐거움의 그 세상의 문화로, 어두움의 그 세상,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너도 이제 만 18세 19세니까 너도 이제 세상 물정 알아야지. 세상에 들어와서 술 한잔도 하고 세상 문화 가운데 잘 어울려서 술도 한잔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잘 어울려야 너도 사회생활 잘하지. 그 얘기가 누구 얘기 같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오고 그럴듯한 그 뱀의 그 지혜 있다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 지혜가 충만한 그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 달콤한 유혹,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온전히 즐거이 헌신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사단은 다음 세대들을 세상적인 그 죄의 사단의 노예들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있는 그 쾌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적응이라는 거짓 미명 아래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심령을,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길, 사단의 길,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 적응이라는 그 명목으로 세상에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라는 거짓된 우리의 동기를 숨긴 채로 중간지대에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들을 그 채반 위에 가라지와 알곡을 채질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이제는 절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발전된 이 기술의 유혹들을 스마트폰의 이 열린 AI의 세상들을 견뎌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또 얼마나 우리 문 앞까지 전 세계에 맛있는 음식들을 배달시켜주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모니터만 터치만 해도 그거 하루 종일 들여다만 보고 있어도 하루가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이 이 손 안에 그냥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들어있는 이 어두운 마지막 때의 미혹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즐거이 헌신할 예배자, 거룩한 청년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청년 때 이런 컴퓨터,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이 기술들이 너무나 이제 적응을 하면 해외에서도 뭔가 한국에 연락하기도 편하고, 마치 이걸 가지면 성경책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좀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들어가서 설정에 나중에 들어가 보셔서 내가 스마트폰을 어떤 거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한번 시간을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책 0.1%, 0.2%, 교회에 왔을 때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을 때만, 그 외에 우리 시선을 얼마나 사로잡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는지조차 문자가 오거나 급한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와버리면은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내가 물건 뭐 들고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정신과 아주 우리 신경을 중독에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우리 만약에 다음 세대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스마트폰을 지워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 시끄럽던 아이들이, 찡찡대고 울고불고 하던 아이들이 일순간 조용해지는 놀라운 모세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만족시켜도 좀 있으면 울게 돼 있는데 한 번에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 대신해서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만드는 역사. 이게 영적인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거기에 그 시선과 생각이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생각과 사고와 그 모든 매체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그 영혼 가운데, 아이들의 그 성장 가운데 계속해서 흡수되고,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즐겁고 쾌락적인 것만 따라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드는 전두엽을 나비시키고 뇌파를 교란시키고 우리의 신경과 정신을 빼앗아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 1장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구절은 사실 신약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돼서 뒤늦게 다시 재언급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라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구약에 살고 있는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신약 성경도 없고 그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그 장면이 다윗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본 적도 없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찔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과 같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어떻게 보면은 시편의 유명한 구절 중에 우리에게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구절들로만 많이 익숙해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 시편 110편 1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 오른편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중보자로 우리의 영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사 우리의 오른편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중보해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의로운 오른편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까지 다 흘려서 죽으셨고요. 그 피값 주시고 산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두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요, 중보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없을 때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사 그 옛날에 율법에 쓰여진 그 책에 쓰여진 그 무거운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동행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임한다고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그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서부터 역사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주셔서 그 골방에서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시온에서부터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권능의 다스림, 통치,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권능의 귤을 발하사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왕이 있는 그 보좌에 있는 그 시온에서 여호와의 그 거룩한 땅에서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의 귤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산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시온에서 권능의 귤을 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이 열방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수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권세자들이나 정사나 높아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그리스도가 머리시지만 그 외의 세상 권세, 권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고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하하 소리를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그 수많은 정사와 권세,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이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거룩한 우리 자녀 세대들을 기를 수 없게끔 이 법과 이 제도와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재 그런 정치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방파제로,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을지라도, 저 김정은 3대 세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능력으로 북한 땅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기도자,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땅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이 열리도록, 그 땅에 어두운 권세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악들이 드러나고 어두운 정치가들이 회개하도록, 공의의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임하는 이 교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권능의 규를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소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침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과 소금의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악과의 그 영적 전투 가운데 빛의 군대들이 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날마다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으로 침투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군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침투하며 주의 성령을 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는 2절을 봤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그 신분, 택하심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족속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이 섰을 때 직장과 가정과 교육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영역 가운데 예배자로, 기도자로, 중보자로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할 때 3절에 그 권능의 규가 발하여 원수들 중에 다스림으로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 가운데,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주께서 다스리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 말씀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어두움의 그 거짓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단순한 그냥 종교개혁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이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정치와 미디어와 모든 경제와 모든 과학과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빛의 선포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리들을, 저 북녘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리들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과 부흥을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귤을 발하여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군대들이 일어나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와 같이 준비되어 말씀으로 무장되어 기도로 무장되어 북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북녘 땅의 함께가 무너진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북녘 땅을 지나서 중국 땅을 지나서 열방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외치고자 하는 이 외침들을 여러분들이 외치기를 원하세요. 앞에서 서는 교육자가 어떤 배지를 달았다고, 누가 신대원을 갔다고 해서 갑자기 그 얘기가,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권위 있어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거룩한 부서들과 학교들과 직장의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죽어있는 내 개인 구원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시고, 어두운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그곳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역에, 가정에, 교회, 직장에 부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 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우리의 말재주도 아니고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열방 가운데, 저 동방의 예루살렘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어두웠던, 그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같았던 저 북한 땅에, 원산 땅에, 함흥 차사라에서 미워서 사람들을 그 보내었던 그 북한 땅에, 차별이 많았던 그 땅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차별과 무시가 가득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멸시와 천대가 가득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어두운 이방의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저 북녘 땅 가운데 지금은 회파되었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하여 새벽 이슬과 같은 군대들로 삼으셔서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때에, 그 전쟁의 날에 우리 자녀들을 저 북녘 땅에 보내어 북녘 땅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뒤덮을 주님의 군대들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왕같은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 땅을 하나님과 사람과 그 죄 가운데 연합할 수 없었던 인간들이 이제 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으로 회복할 자야. 그 땅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자야. 복음을 전할 자야. 억눌린 자들을 회복할 자야. 너는 치유할 자야. 너는 치유의 군대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으실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야 돼 라고 전파하는 자녀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PPT 자료가 있는데요, 말씀은 제가 다 선포를 해버려서 뒷부분이 더 있기는 한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5, 6절에 온 나라를 심판하시고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머리를 깨시고
왕들의 그 머리를 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발하셔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같이 평화의 왕, 샬롬의 왕, 공기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속한 제사장의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멜기세덱, 멜기라고 하면은 멜키라고 하면 그 히브리어거든요. 왕이란 뜻입니다. ጼ덱, 짜닥, 공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공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람의 유전에 속하지 않고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시지만 형체도 없으시지만 태초부터 계신 분, 왕으로 오신 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저 철장과 같이 막혀있는 그 6.25 이후에 철장과 같이 막혀있는 그 DMZ의 그 철장들 가운데 철의 장막을 무너뜨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예요. 보혈을 자신의 삶을 계산하지 않고 헌신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용감하게 다스려 전진하는 군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집니다. 왕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새벽의 스 같은 청년들은 즐거이 헌신될 거고요. 세상과 구별된 가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주의 성령에 순복되어서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뒤에 우리 청소년부 한비 씨가 있는데, 한비 씨 말고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하서도 있고 또 예, 지명이도 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녀들이 많네요. 하나님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간다고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요, 순전히 하나님을 새벽 이슬과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력을 새벽 이슬과 같이 날마다 공급받는 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자신이 그 더러움들이 씻겨지고 거룩한 생명력 가운데 청년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이가 75세라도 80세라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 때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청년들과 같은 백성들을 통하여, 군대들을 통하여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얘기를 하면요, 세상을 속하니까 점점 이렇게 세상의 미디어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저 북한 땅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안타까운, 그리고 실제로 북녘 땅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또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거짓 미디어들의 선동에 속아서 또 어두움의 세력들 가운데 이 땅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세력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속아서 헬조선으로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얼마나 또 많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낙태합니까? 얼마나 우울증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대의 결말입니다. 지옥과 같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이제 빛이냐 어두움이냐 이 두 진영의 싸움 가운데 회색 분자들이 없게 하시고, 회색 분자는 이미 사단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아니라, 재면서 나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바 되어서 성령에 따라 권능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주의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제자들도 있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끝까지 의심했던 도마와
헌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고.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길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구약에도 보면요, 주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요, 주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주의 일을 행할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낚시를 포기하고요, 자기 생업에 대박을 꿈꾸다가 오늘은 허탕이다, 에이 뭐 기저귀값도 안 나오겠네, 우유값도 안 나오겠네 하고 금을 씻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금을 던지라. 이미 끝났어요. 이미 30-40년 이상 갈릴리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뭐가 잡히는지 알고요,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믿음이죠. 기적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산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제자들은 그걸 하니까 153마리에 자기네들이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크기에 배가 기울어져서 배 2대 나나 담아도 배가 이렇게 기울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박이죠. 대박을 만선을 합니다. 평생 만선을 꿈꿨어요. 평생 이런 대박의 만선을 꿈꿔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있자마자 주님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왜 그러죠? 이미 이건 신의 차원이라는 걸 안 거예요. 전문가라고 생각한 어부 30-40년 전문가, 자신의 경험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불가능한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는 걸 안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대박을 볼 것입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램프의 진리를 꿈꿉니까? 나를 배부르게 먹여주고 내 꿈을 이뤄주는 하나님을 따릅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선 앞에서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네 사랑하는 것, 가족들을 뒤로 하고, 심지어 네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걸 드린 여인입니다. 향유옥합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한 4-5천 정도 되겠죠. 4-5천 정도의 재산을, 데나리온 1년 재산을, 1년 연봉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전부를 드리는 자의 전부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보시고 그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기뻐하세요. 그는 가진 전부를 넣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면 이거 우리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그거 헌신했잖아요. 제가 순종했잖아요. 제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선물과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 전부를 드린 그 자에게 전부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가장 큰 것,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놀라운 이 열방의, 이 저 북녘 땅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 영적 리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귀한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부르셔서 저 마리아를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나타났을 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여인입니다. 가장 많이 탕감받은 자,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가 주의 군대를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흥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청소년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의 거룩한 육신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의 통치가 가득한 그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의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주의 그 권능의 규를 바라칠 때에 주께 순종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준행하며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기도의 삶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길러낼 때, 말씀으로 길러낼 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진짜 신앙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그 무릎의 삶을 자녀들이 보고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이 진짜 권능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신앙 말고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모든 일터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짜 믿는 그 신앙이 드러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그 길을 보고 아비 세대의 유업을 따라 우리도 저 북녘 땅을 향해, 저 북한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주님 부르신 그 길로, 제사장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욕심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좀 내려놓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내 우상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두산 천지 가게 하시면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거룩한 군대를 통해서 북녘 땅에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죽음 앞에, 그 핍박 앞에, 고난 앞에서 그 거룩한 지하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다. 우리들이 북한의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약한데 우리 복음 전할 수 있나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보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내다 왔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했어. 우리가 북녘 땅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그 아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중 국경 도문다리인데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제가 좀 시험에 들어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탈북민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교회 이름은 이제 프라이버시상 제가 그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새 X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2년 동안 이제 성도님들과 나름대로 최선도 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또 사랑을 다해서 대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후원도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수련회도 막 외부에서 후원 받아서 열기도 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반응해주지 않고 오히려 남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는 나중에 왔다는 이유로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함이 있었겠죠. 저의 부족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실망하고 거절감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북한 사역은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아내가 같이 아까 사진을 봤던 백두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찬양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없어진 걸로 느껴졌거든요. 신기하게 저희가 제주도에서 예배를 하고 제주도 열방대학교에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제주항공을 타고 심양까지 가서 백두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얘기했던 게 이게 다 헛거는 아니고 우리끼리는 이제 놀라는 거죠. 저랑 아내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 복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주 항공을 통해서 또 백두산에 가게 하시고 백두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시편 24편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마음이 인간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라. 나의 방법으로 일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영이 일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라. 시편 24편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언적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다음 세대를 선포하면서 그 제주 삼다수를 제주항공에서 줬거든요. 제주 삼다수를 백두산 천지에 하나님 통일되어서 북녘 땅에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영광으로 거룩한 세대로 덮으시옵소서라고 물을 천지 위에다 뿌리고, 그리고 동다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죠. 마음의 위로는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답답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열린 환상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느낌으로 보여지거나 말씀이 떠오르거나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 마음을 회개시키거나 이런 적은 있었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뭐 그림이 보이는 거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다리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순간 전 처음이에요.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눈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계속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육안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고, 육안 말고 그 뒤에 약간 검은 필름과 같이 이렇게 뭐 보이는 그런 이게 어떤 영적인 그런 감각인데, 그게 이렇게 보이면서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적인 소리 같이. 가자 하면서 뭐 깃발을 들고 말을 탄 사람들이 이 다리로 북한 땅에서 중국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이 가는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말 탄 사람들이 야, 그 환상 같이 야 하면서 가자, 전진하자, 앞으로 가자 하면서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수많은 그 젊은 군대 같은 자들이, 꼭 젊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성령의 힘이 가득하여서 가자 하면서 깃발을 들고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요. 거기서 다리 위에서. 그게 안 멈추는 거예요. 안 멈추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자, 수없이. 언제 끝나나 보고 있는데 계속 언제 끝나나 가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수많은 군대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권능의 귀를 발하여서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즐거이 헌신하는 군대들, 그 청년들과 같은 군대들을 여호와의 그 힘에 충만한,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한 그 능력의 군대들을 내가 준비시키고 있다. 저 남한교회 준비시킬 것이고, 북한 땅의 지하교회 또 재건될 교회들을 통해 준비시킬 것이고, 또 수많은 우리 뭐 조선족도 있고 고려인들도 있죠. 재미동포들도 있죠. 제일동포들, 코리안 디아스포라, 열방의 교회들이 북한을 향해서 군대들로 일어나 북한 회복과 북한을 넘어 열방까지, 중동과 예루살렘과 온 열방까지 나의 말씀으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스가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 북녘 땅을 사용할 것이다. 반드시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다음 세대들이 떠난다고, 군대가 없다고, 나약해서 다 자살이나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내가 군대로 세울 것이다. 내가 그 다음 세대들을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가 그 다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오게 된 것이 여기 열방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은 믿음에, 우리 안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그 사람의 생각의 그 숫자적 부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헌신된 그 군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거룩한 군대들이 이 열방샘 교회와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과 열방에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독립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북한을 품고 중동을 품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보여주신, 기도할 때 보여주신 그림인데요. 북녘 땅에서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어게인 1907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20년 전에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사명이 아직, 하나님은 이제 다 됐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명으로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로 전국으로 연합해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던 그 뜨거운 기도와 그 서약과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주의 파도가 북녘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인도를 넘어서 중동과 열방까지 우리 110편, 시편 110편 말씀을 보고 있죠. 시편 110편과 시편 24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약하나마 아버지 그냥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마음 받은 분들의 마음을 듣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우리 자녀들을, 이 한국교회를, 저 북녘 땅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그 크신 능력을 따라서 그 권능의 귀를 바라사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 시원에서부터, 주의 거룩한 땅에서부터 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구별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국교회가 그 통일의 그날을, 우리들이 그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 저 북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고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